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 혈루증을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최고의 지도자지요. 회당 예배에 책임을 진 사람으로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할 사람을 정했습니다. 유대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에게는 12살 외딸이 있었는데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살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제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죽게 엎드려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8장 41절에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말씀하죠. 예수님은 중앙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께 엎드려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딸이 위험에 처해 있고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께 엎드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그가 회당장이고 주님을 싫어하는 유대 지도자에 속한 사람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간청을 거절하지 않지요.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간구하고 또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낫게 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지요. 44절에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누가 그랬는지를 찾지요.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녀에게 확신과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녀가 고백하자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여인입니다.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지요. 12해 병으로 고생하는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을 것입니다. 회당장과 이 여인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당장 집에 가는 중에 이 여인을 먼저 고쳐주시면서 지체하시죠. 그런 사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부고를 듣게 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도 주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혼은 평등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그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연료병에서 회복된 여인을 찾아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지체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더는 주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50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아이를 일으켜 깨우게 되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보란 듯이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지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병든 자도 고칩니다.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생명도 늘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복되고 아름다운 또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처럼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의 손 붙잡고 가라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오라 하시는 곳으로 오고 서라 하시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